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 부활하신 게 그렇게 시시하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네.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백성입니다. 주님 부활하심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며 또 생명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부활절이 되면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합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복된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열고 다시 사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어 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단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리 기뻐할 일도 예배할 일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기적이었지만, 이 나사로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저 또 다시 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럼 너 또 죽어. 그때부터 나사로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죽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살았다 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죽을 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크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며 그 소식을 믿은 성도들이며 이제 우리는 그 소식에 걸맞는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맞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부활절은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며 절기의 절기며 축제의 축제의 일입니다. 부활의 신비와 뜻은 너무도 광대하게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며 은혜입니다. 인류 2000년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되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계속되었지만,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떠한 시도도 성공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만한 그 무엇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역사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이며 생명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인간의 이해 밖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직 부활은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와 믿음으로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부활은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지성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신비의 영성으로 만나는 주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창조와 역사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지성은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성의 영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성과 영성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은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 전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지도 밖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과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나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온 인류에게 진정한 빛과 소망의 세계를 열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에 우주의 역사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생명과 빛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부활절은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악에 대하여 승리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 날입니다. 부활절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 날입니다. 부활절은 소망이 절망을 이긴 날입니다. 부활절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 되시며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새롭게 탄생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위대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현장에, 끌려가시던 현장에, 십자가에 달리시던 현장에,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묻히시던 현장에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는지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 무덤은 새 무덤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시신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봉해놓은 돌이 그 죽음을 지키지 못하고 굴려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떠한 죽음의 문도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굴려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과 죽음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무덤으로 갇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것도 죽은 것인 것.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가 되시며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성도는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성도는 주님이 죽음의 무덤의 돌을 굴려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부활하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옥의 열쇠,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새 생명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모든 죽음의 돌문이 굴려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죽음의 돌, 두려움의 돌을 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문과 함께 두려움의 돌문을 굴려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말할 수 없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 그러나 무덤에서 돌이 굴려진 그것은 바로 이 여인들에게서 그 두려움을 몰아낸 그러한 굴려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온갖 죄와 부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와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고통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낸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안으로는 분열과 다툼과 죄의 독재에 시달렸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독재와 그리고 박해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이 다음 대학에 나아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천국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부활하였다.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은 샬롬이었습니다. 평안하냐? 평화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참된 평화가 주님의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면 바로 평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내시며 두려움의 돌을 굴려버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돌을 다 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굴려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절망의 돌을 굴려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서 절망의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눈물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비통한 눈물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조차도 마지막에는 절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의 희망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의 생명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망이 덮쳤습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은 무덤을 막은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해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들에게서 절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절망의 문은 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절망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소망의 기쁨을 가져오셨습니다. 부활의 사람은 눈물을 멈추고 절망의 돌을 굴려버려 소망을 그 심령에 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돌을 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인생을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아침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의 성도는 미움과 분열의 돌을 굴려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의 돌문, 두려움의 돌문, 그리고 절망의 돌문과 함께 미움과 분열의 돌문도 굴려버리셨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용서를 보여줍니다. 그 나무 십자가는 텅 빈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텅 빈 무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과 용서가 텅 빈 무덤과 텅 빈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분열과 대립과 싸움의 돌문을 열어버리고 화해와 평화와 생명의 소통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과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돌문으로 다 막혀져 있습니다. 온갖 장벽투성입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고통과 상처뿐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적대시하고 편가르기 하고 분열과 대립의 돌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그 다투고 분열되고 찢겨진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 분열의 돌을 굴려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돌을 굴려버리셨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목과 화해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분열되고 찢어진 나라와 사회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은 장벽 쌓기를 멈추고 다리가 되는, 연결해주는, 화해하는, 하나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 있는 장벽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사회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장벽들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장벽 있으면 다 허무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분열과 다툼의 모든 돌문을 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의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평화와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근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여 버려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의 기치를 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세상 가운데 화목의 주로 오셨으니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덤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덤의 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돌문을 여십시오. 분열의 돌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돌문을 여십시오. 죽음의 돌문을 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생명과 화해와 소망과 기쁨과 영광의 세계를 향하여 다음 대에 나가는 승리의 성도들, 부활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